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38페이지입니다. 1038페이지. 이사야서 58장 8절부터 9절. 1038 구약 성경 1038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8장 8, 9절 1038페이지. 제가 한 절 읽고 이사야 58장 8, 9절. 예, 8, 9절. 이사야 58장 8, 9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8, 9절. 제가 읽고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8장 8, 9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까지 읽고 또 나중에 또 읽습니다. 오늘 우리 치유 사역자의 8번째 법칙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신적 치유의 방법을 따르라. 그런 제목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신적인 치유의 방법을 따르라. 이게 8번 법칙이에요. 주로 이번에 그 치유의 법칙은 나만의 문둥병 치료를 중심 테마로 해서 계속 이 법칙을 파헤쳐 나갑니다. 성경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 건지 이 나만의 단순한 구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냥 바가지로 물을 퍼도 새로운 물이 계속 나옵니다. 어쩌면 이 짧은 나만의 사건의 성경 본문에서 이런 법칙들이 계속 나오는지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게 없다 이런 것은 평소에 성경 연구가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한 구절 가지고도 1년 설교하는 분 계셨어요. 좀 지루하긴 하지만 1년 동안 요한복음 1장 1절 가지고 설교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얼마나 오래 하는지 1년 내내 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저도 이제 한번 목회하면서 시도도 해봤지만 성도들이 지루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 갔다가 신약 갔다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데 지루해요. 강해 설교 참 좋긴 한데 굉장히 지루해요. 강해 설교하면 성도들도 성경을 한번 띄워볼 수도 있고 목사님도 성경을 띄워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때때로 좋은데 이 주일날 낮예배 대중 설교는 이렇게 계속 연속 설교를 하니까 너무 지루해 하더라고요. 더구나 한 절 가지고 그냥 한 달 내내 하면요 아주 지루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치유의 법칙을 나만 장군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 누에 고치에 실을 빼듯이 자꾸 빼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법칙,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신적인 치유의 방법을 따르라. 디바인 힐링, 신적인 치유의 방법을 따르라. 그런 말씀으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 여기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전반부의 구절들을 조건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를 우리가 또 읽어봐야 되겠죠. 읽어보면 6절부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기뻐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금식기도, 육신의 그
식욕 본능을 억제하면서 이렇게 금식하는 것을 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외식적인 금식은 싫어합니다. 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것도 앞절에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금식을 비판하면서 하다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은, 우리 황 목사님 보다 젊지만은, 젊었을 때 엄청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가정 배경이 신앙적인 배경에다가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금식들을 많이 하시고, 저희 할머니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다 그걸 보고 배워서 금식을 많이 어린 날에 했습니다. 짧은 금식들, 10일, 15일 이런 거는 자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40일 금식도 하게 됐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어요. 근데 금식하면서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 중에도 많고요. 목사님 중에도 많아요. 지가 배고프니까 신경질 나요. 짜증 나요. 온 집안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 집안의 애들은 자기 부모들이 무슨 교회 일로 금식한다 그러면 CPX, 비상이 걸려서 반가워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금식은 바로 위에 지금 58장 1절부터 쭉 내려온 금식, 외식적이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 금식의 결과로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고 저주의 명예를 꺾어버리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영적인 기적을 수반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금식하게 해서 그 가정에 내려오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우상 숭배의 저주를 끊게 하고 또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맺어진 흉악의 결박을 또 꺾게 하고 이런 모든 기적들을 체험하죠. 그 다음에 7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실질적으로 구제활동과 생활에 이렇게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8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내 병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이렇게 가슴 벅찬 성경 구절이 성경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 대단하고 금식을 하면서 가족들을 괴롭히고 신경질을 부리고 밥 먹는 사람을 막 헐다는 그런 위선적인 금식이 아니고 또 금식하면서 막 또 싸워요. 배가 고프니까 막 성질이 날대로 나가지고 막 싸워요, 가족끼리. 그래서 저희 집에도 어떤 누가 금식한다 그러면 저는 아주 그냥 도망 다닙니다. 그분 금식할 때는 아주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식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표를 내고 그리고 온 집안 식구를 들볶고 괴롭힙니다. 근데 여기 금식은 그런 게 아니네. 빈민을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이렇게 실질적인 구제활동을 금식과 더불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우리 황현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여기 나와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우리가 도란도란 골방에서 속삭이듯이 막 이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 골방기도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더 큰 기도가 있어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버발 프레이어,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 한국의 이 기독교의 강력한 역사를 세계에 뻗치게 한 원동력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죠. 부르짖는 기도 때문에 각 지역에 기도원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골짜기마다 밤새도록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교회 문제로 금식을 들어가면 용문산도 가고 칠갑산도 가고 막 이게 기도원이 산속에 있는 기도원 제가 따라다녔어요. 어릴 때. 아버지는 왜 저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면 또 아버지는 더 금식하고 있는데 또 우리 아버님이 그 당시 또 유명한 분이니까 기도원 원장이 또 특별 대우를 해서 다리가 늘어지게 상을 차려주네. 그 밥을 나 먹으라고. 그 아버지는 앞에서 껌뻑껌뻑하고 쳐다보고 잘 먹어라.
잘 먹어라. 이게 얘기예요. 그럼 어린 제가 따라가가지고 한 상을 먹고는 힘이 넘치니까 저는 또 산을 또 탔어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동안 이 산 저 산 돌아다니다가 어떤 때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아침에 나갔는데 밤늦게 돌아왔어요. 그래 얼마나 아버지가 찾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 산 저 산 기도원을 많이 다녀봤는데요. 그래서 기도원은 부르짖는 기도가 워낙 산이 크고 골짜기가 깊으니까 뭐 그냥 죽으라고 소리를 질러도 제야 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밤에. 예. 그러니까 기도원 기도가 참 멋있는 기도요. 산 바위에 앉아가지고 막 이슬을 맞아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 극성이죠. 막 이런 비옷을 쓰고 갑바를 입고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상관없어요. 기도합니다. 저 어릴 때 용문산 김천에 있는 용문산 직지사 있는데 거기 용문산 기도원 아버지 따라 많이 갔었죠. 그리고 뭐 한국의 많은 기도원들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런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석탁 골방에서 나를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지도새도 모르게 또 응답해 주시죠 그때는. 근데 여러분이 막 두 손 들고 환난 날에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심할 것은 요 주변에 지금 아주 못된 백인이 이사 왔대요. 그래가지고 황 원장님이 우리 황씨니까 우리 황현대 목사님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데 그 원장님이 그 사람들한테 어떤 날 낮에 핫타임을 받은 거예요. 너희들 왜 밤중에 소리 지르고 난리 법석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 지르려고 그럴 때는 조문도 닫고요. 조문도 닫아야 돼요. 왜냐면 이 동네 폴리스 자꾸 오면은 우리가 여기를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마이크에다 대고 우리 또 황 목사님이 워낙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냥. 워낙 그러니까 지붕이 들썩들썩하니까 저것들이 그냥 반란을 일으킨 거죠. 조심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이런 기도죠. 또 그 밑에 나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다른 레저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주로 야외 활동, 캠핑, 뭐 낚시, 뭐 보트 타기, 뭐 스쿠버 다이빙, 뭐 별걸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원래 별로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화토풀 옆에 모여 앉아, 난로 옆에 모여 앉아 식구들이 명절날도 그냥 토킹만 하는 거예요. 토크쇼만 하는데 그 토크쇼가 조금 뭡니까? 손가락질과 허망한 이간질들. 교회 얼마나 이간질 때문에 목회자가 고생하고 그리고 멀쩡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너무 싫어합니다. 귀신들 왜 마귀와 귀신을 상징하는 이 뱀 혀가 두 갈래입니까? 이간질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들린 사람일수록 이간질의 능력자입니다. 그 이간질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어떤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목회자가 왕따가 돼버려요. 교인들끼리 똘 뭉칩니다. 여기 동네에도 교인들끼리 똘 뭉쳐가지고 목회자를 척 쫓아내는 교회가 지금 몇 개 있어요. 큰 교회. 얘기할까? 얘기하면 안 되겠지. 저 사우스 쪽에 있는 S자 들어가는 교회 있어요. 몇 교회가. 이간질.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멍에는 다른 사람에게 올무를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올무를 씌우는 거 드라마에서만 봤죠? 억울하게 씌우는 거예요. 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올무를 씌워서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들 팀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서로 이간질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줄인 자와 그런 사람들에게 동정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마음을 만족해 하고 이간질은 멀쩡한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멀쩡한 사람을 막 상처받게 하는 건데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옆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위로하고 동정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정도 해주고 이렇게 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바라며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에게 어둠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자에게 낙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히고 좋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유능하고 뛰어납니다. 세계 제1의 한국 민족이 얼마나 재능이 뛰어납니까? 기능 올림픽에 얼마나 우승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디테일이 좋고 물건을 잘 만들어냅니까? 삼성 갤럭시 얼마나 잘 만들어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한민족이 뛰어난 민족이에요. 더구나 여성들은 세계 제1등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성들은 세계 1등입니다. 르나타가 못 따라와요. 동부여는 우리 여성들은 한국 여성이 최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 우리 남자들이 올림픽이나 뭐 이런 세계 대회에 나가서 뭐 6등, 7등, 12등 할 때 전부 다 박신자 통해서 농구 1등, 배구 1등 전부 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우수하다니까 우리 여성들이. 그다음 왜 우수하냐? 워낙이 환란을 많이 겪었거든요. 전쟁 많이 겪었죠. 얼마나 격동기를 살아났습니까? 그런 동안 남자들은 떠들어도 여자들은 자기 자식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니까 이 위기에서 여자들의 그 재능과 뛰어남이 돋보이는 거죠. 우리 한국 여성들이. 그래서 저는 한국 여성들이 세계 제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르나타가 영어를 너무 잘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세요. 영어를 너무 잘하더라도 기죽지 마시고 우리 한국 여성이 1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만방의 기후와 뭐 조건이 악조건이 있는데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가 얼마나 잘합니까 선교를. 그 중에 엉터리도 있고 재벌된 놈도 있고 부동산 모한 놈도 있고 별 사기꾼 같은 선교사도 많지만은 정말 섬 속에 들어가서 헌신하는.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어가지고 필리핀 여자하고 얘기하다가 그 여자가 통곡을 하잖아요. 우리가 코리안이라는 말만 듣고도 막 밥도 못 먹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더니 제가 필리핀에서 이렇게 여기 이민 오기 전에 어릴 때부터 한국 선교사가 자기를 케어해줬다는 거예요. 공부 가르치고 그게 어디냐? 민다나오라는 어떤 섬이라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악조건의 그런 장거리래요. 그런 진탕 같은 그런 초막 같은 데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를 어릴 때부터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치고 그 자기는 한국 사람이면 정말 그 선교사님인 줄 알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거기서 희생을 했습니까? 그럼 아직도 거기 있냐 그런가? 이제 완전히 늙어가지고 자기가 소식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지에서 자기 몸을 묻는 한국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 남자들은요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갔다 오니까 기본적으로 적응력이 뛰어나죠. 거기다 우리 한국은 세계의 모든 기후가 다 있습니다. 태풍이 오죠. 겨울에 얼마나 춥고 눈이 옵니까? 여름에는 또 얼마나 찐득찐득 덥습니까? 사계절을 다 연단받고 훈련받은 사람이라서 장글에서도 적응, 알래스카에도 또 수타국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추운데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대. 극지방에 가는데 한국 사람이 식당하고 있더래요. 극지방에서. 그래서 거기 이렇게 사무보러 갔던 사람이 뒤를 맞아버릴 뻔했대. 아니 여기가 어딘데 여기서 이 일을 하고 계시냐니. 다 우리 한국에서 다 추위에 다 연단되었기 때문에 여기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 남자를 교육시키고 만든 또 한국 여자가 더 1등 아닙니까? 최고지. 할렐루야. 오늘 아니까 개 탔어 전부 다. 오늘 개 탔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간질하고 남을 억울하게 누명시 이러면 안 돼요. 선을 악으로 갚으면 저주가 그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처음에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장아장 걸으면서 기저고 빼고 뭐 이러면서 자른 거예요. 근데 자기가 혼자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신세지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이런 그 줄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 빛이 흑암 중에 바라며
내 어둠이 낙하같이 될 것이다. 지난주에 북경 반점에서 식사를 같이 한 여성 자매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우리 집 사정 때문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더 이상 신학교를 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래요. 제가 아마 봐도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가족들, 불쌍한 LA 아버지, 뭐 한국의 어머니, 뭐 이렇게 여러 가족을 위해서 몇 년 기도했습니까? 30년 다 돼가요. 제가 기도 그만하세요. 그랬어요. 기도 응답 제가 쭉 보니까요. 한 2, 3년만 집중적으로 기도한 건 다 응답 받아요. 30년 동안 기도 응답을 못 받았으면 그거는 자매님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낙하같이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맨날 내 새끼, 내 가정, 내 친척, 내 엄마, 아버지 그거 놓고 막 그게 해결될 때까지만 기도해봤댔자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그 조건이 뭡니까? 내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30년 기도했으면 이제 그만 기도해도 된다. 다 기도는 가득 차 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오. 제가 그 영기도를 해줬는데도 그것도 긴가민가해야. 목사님 얘기지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영기도를 해주면서 사명을 얘기했는데도 아니래. 자기 식구들이 다 기도응답 받아서 돌아와야 된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해주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는데도 아니래.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 목사님 신학교를 다니겠습니다. 무덤에 가면 다니겠냐? 응? 그렇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 딸을 통해서 받고 싶은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내 새끼 하고 기도한다고 그 새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새끼는 잘한대. 기도는 다 30년 했으면 기도는 다 쌓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충족되지 않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왜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우리 정혜수도 전사님처럼 그냥 자식 새끼들을 그냥 내팽개쳐놔. 그러면 거부가 된다니까. 그 아들은 워렌 버핏 같은 부자가 될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뭐 기도에 그렇게 나왔으면 되는 거지 앞으로. 할렐루야. 근데 우리 정자매님은 1년에 한 번 뭐 가족들 만나니까 뭐 신경도 안 쓰잖아요. 넌 니대로 살아라. 난 내대로 하나님 일 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 나 필요한 거. 내가 이거 괜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도 맨날 고민해서 아버지 내 고민, 내 생각, 내 거 뭐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이 미련한 녀석아, 네가 내 일을 해주면 나는 네 일을 해준다. 이 간단한 논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종수 전사님도 자꾸 뭐 어떻게 좋은 여자가 없을까 선보려고 눈이 번뜩번뜩 하지 말고 그냥 주의 사명 길에 딱 들어서면 하나님이 그냥 이부 같은 여인을 짝 지어준다니까. 사목감을. 지금은 눈을 번뜩 꺼버려. 술집 여자밖에 안 담들려. 네. 아니, 우리 조카의 하나가 아주 괜찮은 애가 있는데, 그런데 돈도 잘 벌고 그래서 가게도 멋있게 하고 있는데, 술집 여자가 붙으니까요. 진짜 창피한 일이지만 부모도 안 봐. 이 술집 여자가 전부 다 LA에 있는 자기 친정 아버지한테 돈을 다 빼돌리고 거기는 자식들 다 키워하고 이쪽 저라면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결혼하면 집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이불을 델다듯이 데려오면 말이지. 응? 그럼 막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그렇게 해서 왔잖아요, 저한테. 하나님 맞아. 그러니까 내가 목회가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고 말이죠. 모든 게 딱 하나님 정성 위에 딱 올라서고 말이 다 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천암한테 LA 천암 목사한테 가서, 야, 네가 나를 살렸다. 응? 그래, 너 네 동생 내가 준비한 거 하고 이거 준비한 거고 딱 했다. 이제
퉁쳤다 이러고 맨날 이래가지고 얘기하면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게 사무사랑이 되는가요? 결국은 얘기가 아니죠. 예, 아주 눈물겹게 정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우리 사모를 칭찬하고 헌신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불러줘서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히 하리니. 사람이 뼈가 견고하면 오래 사는 거예요. 뼈 속에서 다 역사가 일어나니까. 왜냐하면 피를 만들잖아요. 그죠? 뼈가 튼튼해야 피가 튼튼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제 친구들 보면 이 피가 안 만들어져서 죽은 사람 몇 명 있어요. 뼈가 견고히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세상에 이런 축복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 뭐 병 낫는 거 하나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네. 예? 이걸 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줬는데도 맨날 뭐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하나님 저는 주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원하는지 뭘 몰라. 이 성경 읽으면 여기 다 있네. 다 있잖아.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고 유리하는 빈문을 내 집에 끌어들이고. 아이고 조선족을 저희 집에 끌어들였더니요. 조선족은 왜 그렇게 쓰레기를 아무 때나 버립니까? 자기가 기거하는 방 뒤로 모든 쓰레기를 버려서 매니저가 저희 집을 찾아와서 문을 굽어들고 살대. 왜 그러니까? 날 따라오래. 따라가더니 조선족에게 방 주었던 그 창문 밑에 세상에 그동안 와서 3개월 이상 살았던 쓰레기가 다 있네 거기. 야, 조선족들 그렇게 대책 없는 거 처음 봐요. 쿠포디노 그 아파트촌이 얼마나 깨끗한 데입니까? 그리고 또 테난트를 이렇게 자기들이 막 테스트하고 뽑아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데거든요. 학군이 좋은 데니까. 그 학교 바로 좋은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참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걸 오늘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58장. 난 이 58장만 이거만 가슴이 두근두근해. 지난주인가요? 제가 이 녹음한 카톡을 이 녹음한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계속 카톡 소리가 나대. 아니 세상에 지금 카톡을 소리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공장소에 주로 가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가고 예배당에 가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카톡을 까톡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인지 몰라. 한 번은 실수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법정에서 그러면 벌금 물고 쫓겨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데 법정보다 더 위대한 데입니다. 미국 신학대학 교수들이 공부할 때마다 양복 입고 온다고 촌스럽다고 말이지 맨날 구박을 해서 저는 끝까지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에 하도 교수가 눈을 부라리고 그래서 나는 목사라 입을 게 양복밖에 없다고 집에 양복만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고집인 줄 알아요? 약 올라서 그랬어요. 아니 변호사들은 법정 갈 때 맨날 양복 입고 가잖아. 법정 갈 때 변호사들 티셔츠 바람에 가는 거 봤어요? 없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법정보다 못해? 판사 앞에보다 못하냐고. 꼭 신학대학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첫 시간에 채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딱 양복 입고 갔다 그 말이지. 그랬다는 거죠. 자, 여기 얼마나 좋은 말이 많아요. 이제 여기 쭉 다 읽으면 더 좋겠지만 밑에 보면 이 주일날 어떻게 하는 것 다 나와있죠. 13절에 내 발을 금하여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예배만 딱 보고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볼링장에 가서 키득키득 하루 종일 놀지 말고 그 말이야. 예? 청년들이 얼마나 주일날 놀러 다니는 것 같이 성일에 오락을 행치 말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렇게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좋은 개런티가 있습니까?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출세한다 그 말이야.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야곱이 이 땅에서 축복 받을 뿐만 아니라 천상의 축복도 누리는 그 야곱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을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했는데 맨날 하나님 나는 주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기 있는 거 하나만 실천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이간질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도리어 주변에 있는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남은 생에. 너무나 이 성경이 좋아서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의 반을 해버리고 말았네요. 자, 어쨌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급속한 치료를 주신다. 그 치료를 주시는 기뻐하는 금식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다.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미 다 누누이 들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를 푸대접하는 것처럼 나와 보지도 않고 그가 원하는 것처럼 화려한 의식을 취하지도 않고 갈랑 구정물 같은 요단강에 들어갔다 7번 나오라 하니까 화를 냈어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분노를 했단 말이에요. 물러가며 내 생각에는 지 생각이 그렇게 똑똑하면 지가 치료하지.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문둥병 상처 위에 손을 흔들면서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의식을 좀 치료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그 방법을 지가 알았으면 지가 치료하지 왜 왔어요 여기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강물보다 낫지 않냐. 다메섹의 그 레바논 그 근처에 그 배양목이 있는 그 골짜기에 물들은 시퍼렇고 맑은 물들이 흐르는데 와보니까 요단강은 쩌락물에다가 구정물이니까 이 시시한 물에 내가 가서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될 수 있겠냐 하면서 막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납니다. 바로 이 분노가 그의 엘리사에 대해서 희생하며 순종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자, 우리가 희생을 치르더라도 신적인 치유의 방법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희생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못된 기대감이 희생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치료를 받을 때 할 때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는 잘못된 기대감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예전에 다른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그 잘못된 기대감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에는 나만이 그랬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 더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하는 잘못된 기대감을 버릴 때 우리가 전적으로 희생을 치르면서라도 치유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바알 선지자는 춤을 춥니다. 예식을 베푸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막 칼로 베요. 자학합니다. 이방신이나 이단신이나 마귀의 종교들은 자학하게 하죠. 자학하는 특징은 절대 기독교의 정통교회가 아닙니다. 캐톨릭에서도 옛날 자학하는 그런 수도사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주술을 외웠어요. 바알 선지자. 외우고 난 다음에 계속 속임수를 자행하면서 자신의 재물에 불 떨어지기를 기대했지만 불이 안 떨어지죠. 하루 종일 해도. 그런데 엘리야는 드디어 나가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리쳐 부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하늘로부터 순간적으로 불이 떨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단순한 믿음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 내 생각에는 손을 흔들어 주면서 무슨 의식을 베풀어 주면 문둥병이 고쳐질까 하였도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고 저도 생각하면 치유자가 얘기하는 방법을 안 따릅니다. 그리고 희생을 치르질 않아요. 치유자가 방법을 얘기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성령의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의해서 주님이 주신 영적인 기름 부음을 얘기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임재는 여러분과 제 듣고 믿고 들은 대로 행동하고 하는 그 믿음에 응답하기 때문에 응답이 올 때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대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적인 치유를 경험하려고 할 때 이 치유를 위한 희생을 방해하는 요소는 뭐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여러분, 자기 의의가 뭔지 알죠? 내가 옳다는 거예요. 현대 한국 한인교회들이 경찰의 헬기가 뜰 정도로 분쟁을 하고 수백만 달러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면서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지금 LA의 전쟁 중인 교회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열린문 교회가 있습니다. 오픈도어 철치인데 그 교회 이름대로 마귀 사탄 분쟁하는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열린문인 것 같아요. 지금도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분쟁을 하고 있어요. 교회 건축을 뭐 어마어마한 수천, 3천만 달러인가요? 그렇게 해서 들여가지고 교회를 짓는 중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변호사 비용만 들어가는 거예요. 변호사 비용. 자신의 의의가 치유에 대한 희생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죄가 문제입니다. 예? 죄가 문제예요. 막 술에 취해서 막 행패를 부리고 음란을 하고 뭐 이런 죄가 문제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의의가 문제입니다. 자신의 의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교회 생활이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자기 의의가 점점 커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 공헌한 것도 많게 되고 말이지. 강태상도 내가 샀어. 커튼도 내가 했어. 교회 건축할 때 나만큼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나오라 그래. 이런 정도로 이제 커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상하게 현대교회는 헌금한 순서대로 권력이 형성됩니다. 주주회사 같아, 교회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추종자가 되는 거고 교회 리더들이 교회 재정을 맡으면서 꼭 주주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행사합니다. 제가 뭐 어릴 때부터 수많은 교회를 경험하고 저희 아버지 모교를 경험하고 우리 일가 친척의 목사들이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졸업식 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어디 어느 장소에도 졸업식 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준비되어 있어요. LA는 LA대로, 뉴욕은 뉴욕대로, 산디엔더는 산디엔대로 다 있으니까 졸업식 할 걱정은 없어요. 총장님이 저를 만나고 그동안은 졸업식 할 그런 별 장소가 없어가지고 졸업식을 못하다가 이번에 LA에서 아주 쏙시원하게 졸업을 했잖아요. 7년 만에. 그잖아요. 뭐 탁 빌려주잖아요. 그 내 동창이고 내 처남인데 지가 안 빌려주면 어떡할 거야. 그잖아. 응? 지가 빌려주면서 얼마나 저를 대접을 잘하는지 말이죠. 동생 오빠니까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건이 세지잖아요. 그렇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건 파워가 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생은 또 제가 탁 눌리잖아요. 너 남편한테 그러면 안 된다. 딱 하잖아요. 사모인데, 우리 동생이 사모인데, LA 아주 라크라 센터라고 아주 좋은 동네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 교회 좀 내놔라. 그랬더니 탁 내놓고, 금방 졸업식 했잖아요. 그리고 뭐, 가면 뭐, 얼마나 좋은 음식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막 대접을 하는 제가, 미안해. 내가 이 시제기는 주제에 또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 되나. 이 정도로 아주 감사했습니다. 제가 뭐 폼지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막 조카 사이 거 할 거 없이 전부 다 목사들이니까 목사가 지긋지긋해. 그래서 우리 가족 모임은요 집사가 예배 인도해야 돼. 근데 집사도 이제 없어. 그 집사도 다 목사가 됐고 장로가 이제 예배 인도해. 다 목사니까 전부 다 목사니까. 그래도 그 대식구에 제가 이제 장남이 돼가지고. 모든 가족 행사를 다 이렇게 제가 또 주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제가 빠지면 또 가족 행사가 안 돼요, 또. 어쩌다 보니까 위에 두 형이 다 돌아가시고, 저만 또 남아가지고, 참, 너무 미안하게 됐죠.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늘어가는 게 뭐냐?
자기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믿으면 겸손한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양보하는 자가 되고 화평을 취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점점 자기의가 세지는 거예요. 자기의가.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책망부터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한테 옵니까? 믿는 자에게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뭘 하느냐? 너 잘했다. 너 참 수고했다. 너 교회 돈 많이 바쳤다며? 아이고 대단하네. 이렇게 성령이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4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은 믿는 가운데도 죄 지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으로 비롯해서 평신도일까지 죄덩어리지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의는 뭡니까? 죄는 잘 안 지어. 그런데 자기가 잘났대. 자기가 하나님한테 한 게 많대. 그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건 마귀를 향해서 책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마귀들이 책망을 받고 쫓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니까 죄에 대해서라면 뭐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고 행동하는 게 다 죄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조차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단순히 십계명을 범하는 것만 죄인 줄 아는데 믿음이 높고 분량이 있는 사람일수록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명예를 위해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죄다 그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전부 다 죄인이죠. 그죠? 아니에요? 다 죄인이죠. 그죠? 이익을 따라 얼마나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예? 여러분의 신앙의 소신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저는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저 성도가 지금 어디에 붙었는가 다 훤히 보여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보이는가 봐. 이익 따라 그냥 탈싹 붙어가지고.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요 말은 굉장히 난해한 성경 구절이에요. 아니 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하고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요걸 해석하려면 이 말씀의 제1차 대상자가 누구였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주님을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었죠. 인정하고 부활 성천하셨어. 그래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연단과 훈련 속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너희들이 다시 보지 못한다. 근데 그게 왜 의에 대한 거냐 그 말이야.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죽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모든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는 이단자고 하나님을 참남하게 칭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박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사울일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사랑해서 이단자 나사렛 예수의 무리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꼬꾸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의라며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를 오래 믿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의. 요거를 성령이 책망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 교회 이미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 리더들, 지도자들 이 자기의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죠? 자기 말이 곧 법이야. 성경보다 더 세. 교회 안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장로님들 많이 겪었죠. 많이 겪었죠. 그러니까 이 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문제입니까? 그거를 성령이 책망한다는 거예요. 봐요. 나만까지도 선지자 엘리사 앞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막 자기 의를 드러내잖아요. 종교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뭐
치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내 생각에는 뭐 그 화를 막 내잖아. 이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밑에 심판에 대해서라면 이 세상에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 역사, 마귀를 체험하는 거죠. 너는 이미 심판받았고 넌 졌다. 쫓겨나가라.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마귀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 의가 성령이 오지 않으면 절대 회개가 안 됩니다.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오랜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게 깨져나가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 또 카톡하네. 예. 카톡도 하네. 예. 우리 잡아내 오늘 범인을 우리 황 목사님이 그거 꺼야 돼요. 소리 꺼야 돼요. 그거 무음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의 의의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 해결은 다 했어. 중생 받은 성도면 죄 문제는 해결됐다고요. 그러나 이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또 죄 지는 사람 있긴 있죠. 있는데 대부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사실은 죄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의 문제. 내가 옳다. 이 전도사님들이 이제 설교학을 배우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교인들이 막 존중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니까. 미국 사람들은 프리처맨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아유 프리처맨? 하고 물어봐요. 쉬어 그러면 와우 이런다고 해요. 네가 설교사냐? 미국 사람들은 목사냐 물어보지 않아. 아유 프리처맨? 이렇게 물어봅니다. 설교 교회에서 한다면 막 존중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존중해요. 그 정도인데 전사님들이 탁 설교를 하고 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러면 그땐 또 어깨가 탁 올라가가지고 야 내가 뭐가 되는가 보다 이제. 그러고는 교회에서 잡일을 절대 안 해. 나는 신성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됐다 이거야. 그리고 오늘 탁 강사장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뭘 내가 지저분하게 쓰레기통 치우나?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기 의야. 그게 자기 의라니까. 자기 의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게 자기 의야. 내가 전사니까 뭐 나는 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한두 번은 여러분 설교에 속아요. 사람들이. 설교를 번들어하게 하면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의 행실과 섬기는 자세가 없이 교회 생활하는 걸 보게 되면 점점 여러분의 설교를 은혜 받지 못합니다. 고개를 탁 돌리게 돼요. 제가 50년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에만